네가 낚시로 리와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제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욥기 41장 전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 만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이 무시를 당하면 상대방을 악하다고 합니다. 욥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대답 좀 해보라고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욥은 입을 손으로 막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시작하면서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의롭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을 네가 한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교만한 자와 악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무언가 억울함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는 무시무시한 짐승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40장 말씀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하마라고 표현됩니다. 리워 야단, 베헤못, 단순히 악어와 하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안전한 울타리 없이 바로 맞닥뜨렸을 때의 그 감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 야단을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고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으면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리워 야단과 계약을 맺거나 그것을 애완동물 다루듯이 하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잡기는커녕 보기만 하여도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대항할 수 없는데 이런 리워 야단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항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세상의 악들도 우리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루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누가 감히 먼저 무엇을 드린 조건으로 갚음을 받겠느냐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1장 1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 야단이라는 한 마리의 짐승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세상의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골라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말씀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사람이 보기만 하여도 기겁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러한 짐승을 다룰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리워 야단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리워 야단도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용사라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 야단과 같은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고 있는 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아멘.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리워야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이름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용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애굽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워야단을 벌하실 그날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악의 상징인 리워야단을 이기려면 리워야단보다 더 강한 힘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워야단보다 더 큰 권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편 8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대적으로 묘사되는 리와 야단, 뱀, 용을 무엇으로 이기시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에 분노하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악을 이기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의 힘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물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준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증거되는 메시아를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리와 야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누가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 곧 옅뱀, 마귀, 용, 리와 야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힘을 가지려고 하거나 힘을 키우는 길이 아닙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악들은 십자가로 심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신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베헤못과 리오야단으로 묘사되는 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음을 아는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욥기 40장 1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악도 우리가 무언가 한 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말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이 일어난 것임을 믿고 사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시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